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23일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섰습니다.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교회 이제 어머니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면 그거보다 좀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요. 어차피 솔직히 좀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만 피해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된 입장으로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등한시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아버님 일도 그렇고 뭐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보다도 이제 벌이가 좀 더 괜찮았을 때는 이제 어머님 교회에다가도 이제 뭐 헌금도 지금도 더 나았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지금보다 더 잘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러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실까? 나도 힘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걸 못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근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어,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어머니 교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헌금을 조금 하고 왔어요. 헌금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일이 제가 이제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 날인데 어,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이 물으시면은 야 너는 그 무책임한 게 아니냐라고 말 수 있어요. 예, 저도 근데 제가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제가 작정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최소한 그 정도 약속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일도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서서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면서도 사실은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가정이 있는데 뭐 당장 현금 서비스 갖고 맞겠죠. 또 어떻게든지 뭐 해내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대로 그냥 버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렸던 사명이 이것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저를 주저앉히시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와이프처럼 이렇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내리시라고. 저를 버리시지 마시라고. 아, 저는 여러분한테 아마 제가 이제 아직은 뭐
지금 버티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설령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게 제 주된 생각이었어요. 내가 훌륭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을 참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때과는 다른 건 없지만 한 가지는 조금 변한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겠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천하고 정말 뭐 미미한 존재고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티끌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버리시진 않으시겠구나. 어느 때 가장 그걸 느끼냐면요. 저희 와이프와 저희 딸을 볼 때 그걸 가장 많이 느껴요.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와이프도 저희 그 딸도 정말 저희 와이프가 워낙 그런 신앙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고 있고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저희 와이프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쓰레기거든요. 저라고 나쁜 짓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나쁜 짓 많이 해봤어요. 안 싸워봤겠어요? 많이 싸워봤어요. 물건 탐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시기 질투해보고 거짓말해보고 남 시샘도 해보고 뒷담화도 까보고 다 해봤어요. 뭐 당연히 뭐 주먹질도 해봤죠. 그런 저한테 저희 와이프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전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렇게 벌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벌이도 이제 전에만은 못하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 괜찮은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와갖고 와이프도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한 물질의 혜택을 주셨다가 지금 걷어가셨을 때는 저의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 같은 걸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끈기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인데 전 사실 운동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끈기가 있거든요. 남들 다 그만둬도 저는 해요. 그냥 꿋꿋이 합니다. 제 성격상. 그런데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내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게 불안해요. 혹시 내가 돈 때문에 주저앉을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좀 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와 저희 딸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 이상 저희 정화 하람이보다 저희 와이프보다 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서 그래요. 정말
저한테 정말 과분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겠어요? 저한테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힘드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한테 시련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당장 여러분의 목을 죄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갑갑한 상황이거든요. 와이프한테 말도 못해요. 근데 포기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나가서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제가 해야 되는 것들 뭐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저가 아니잖아요.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이 하시겠죠. 제가 조르는 게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주시겠죠. 제가 아무리 졸라도 그분께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을 해야죠. 저는 기도할 때 그 얘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를 가르치시라고.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라고. 가라고 하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요. 무능한 사람이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시련을 주셨고, 또 어머니에게 시련을 주셨고,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것을 극복을 해서,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46입니다. 74년생이죠.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을 이뤄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다 100%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한번 쫄라보려고요. 제가 살려주시면 저 후대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운이 함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힘찬 월요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